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삽시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물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욱 힘쓰는 한 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이 온전히 신실하게 있어지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충성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는 좋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좋은 일꾼이 얼마나 복된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꾼 된 자 사명 인식하게 하시고 그 사명의 중함과 귀중함을 온전히 여겨 열심으로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 잘했다,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명순 권사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시월한 달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펴 주옵소서.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월한 달 동안 예정가족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10월 월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강영남 지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주의 일을 아버지의 노년의 일을 충성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불편하여 하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전 밖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어나는 좋은 일꾼, 주님께 사랑받는 일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교도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선한 일꾼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김혜정 사모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이 더욱더 더해지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김춘희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실 때 주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혜연 자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름을 드립니다. 젊을 때 열정을 다할 때에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까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신하식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전에 주셨던 은혜가
이제 받는 은혜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감사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신비의 하나님을 늘 체험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감사로 여겨 잘 감당하고 무엇이든 주님께 영광 주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어느 때나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 나의 사랑하는 일꾼, 사랑하는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아버지 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만지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하게 하시며 소원을 만족하는 귀한 당신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까지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홍영록 목사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주여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성령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진정한 전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받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시간과 마음도 받아 주옵시며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며 좋은 일꾼 될 것을 아버지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시열한 달 동안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삽시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뜻, 여기서 일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자를 일꾼이라고 해요. 여기서 원어적인 뜻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예수님의 어떤 일꾼이냐, 그 좋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 아주 기뻐하면서 하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은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달 동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자가 참된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사 시험을 볼 때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두 시험을 보고 마지막 이제 면접, 그 구두 시험이 면접이지만 면접은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도장을 찍을까 말까 보는 그러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기여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들을 가름하는 기준을 본다면 아마도 사장 입장에서, 정말 오너 입장에서 함께 갈 자로 봤을 때에 가장 뽑고 싶은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더 성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성과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쫓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근면한 사람이 귀하죠. 더 귀한 것은 기쁨으로 성실히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은 더 좋겠죠. 바로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게 뽑을 것입니다. 뽑고 나면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서로 통성명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교육을 시켜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부서에서 할 거, 그 다음에 주요 직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할 거, 그 다음에 애사심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쭉,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연단해서 그 훈련에 임한 자답게
회사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가, 이것을 교육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활동상을 먼저 테스트하고, 그리고 정말 그 교육에서 실제 활용해보고 발표해보도록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온 회사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즐겁게 축제를 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재 적용을 하면 이제 바로 자기의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까지 입사하기 전에 준비한 거,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마음을 다해가지고 열정을 다해요.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 거기다가 이제 내가 몇 살에는 어떤 직급까지는 승진할 거고, 내가 몇 살까지는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장님한테 딱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이 큰 회사의 이사, 사장까지는 내가 달고 끝내겠다. 아마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어떤 청년들은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준비도 되지 아니한 사원을 뽑는다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언제 이직할지 모르고, 저 사람은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저 사람은 언제 회사 기밀을 가지고 나갈지 몰라요. 물론 회사에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뽑힌 자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누구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식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주식회사에 들어왔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뽑으신 누구예요?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뽑으신 일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뽑힌 것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게 직원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시고 뽑아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너는 내 일꾼이다 삼아주신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재주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를 찾으시는지 믿으시기 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주님이 뽑으시는 좋은 일꾼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일꾼이 뽑혔으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고 내가 이 부서에서는 뭘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매뉴얼화해야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대로 한 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좋은 일꾼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교훈의 말씀만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예수님을 믿음과 말씀만을 따라 삽니다. 아멘. 양육받는다는 것은 교육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하고 나면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장님은 아닌데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나온 매뉴얼대로 그 일을 수행해야지, 자기 생각에 보고도 없이 자기의 정말 마음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하자가 생기는데 더 이상 써먹을 수도 없는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좋은 일꾼입니다.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주인을 믿지 아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의 관계가 돼야지 뽑은 자, 뽑힌 자가 서로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신뢰해요. 나를 뽑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다면 어떻게 그 사업체가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던 못하던 그 대장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하물며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인의 일꾼입니다. 그러려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그 말씀만 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장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원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시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딱 새겨놓고 있다가 아주 센스 있게 정말 사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지금 요거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요거를 하나 더 내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준비해야지. 아, 요게 뭐가 묻어있네. 요걸 제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천국 주식회사 대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꾼 삼으셨는데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충성되이 가르침 따라서 마음으로 새겨 생각으로 새겨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가장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열심으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즐거움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자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일꾼답게, 예수님의 일꾼답게 천국 주식회사, 하늘나라 하나님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대표로 둔 자, 그곳에 속한 일꾼답게 경건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주, 천국은 어때요? 거룩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거든요. 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왕국에 걸맞는 일꾼, 거룩한 나라에 속한 일꾼, 능력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실한 자, 온전히 사용되는 자, 뽑힌 자다운 일꾼의 모습, 순결한 모습.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 무엇이냐? 순결한 모습을 얘기해요. 순결한 양심.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맡겼는데 비리만 저질러요. 그저 내 뱃속에 채우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나가고, 그 다음에 퇴근했는데 다시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갖고 나가고, 이리저리 회사 돈은 아무렇게나 다 쓰면서 쫙쫙 긁어내고, 그러면서 눈을 싹 속이면서 그렇게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어때요? 회사에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더 어깨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자제가 있으면 자제도 아껴가지고 어떻게든지 열심으로
일을 같이 하는 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는 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경건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순결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양심껏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순결한 양심 경건에 이르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답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도 오겠죠. 야, 그 정도는 가지고 나가도 돼. 회사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너도 애지가 나면 그냥 해. 그게 무슨 양심에 저촉이 되니? 라고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양심이 있는 일꾼들은 어때요? 아, 내 것은 내 것이고 아닌 건 아니고 내가 월급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내가 지금 왜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가? 나는 정말 성실한 일꾼으로 양심껏 내가 누구를 봐도 떳떳한 그런 일꾼이 될 거야. 아마도 이것이 가장 좋은 일꾼, 진정으로 그 회사에 부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꾼, 가장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리를 행하고 기쁠까요?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촉되어지고도 마음이 기쁠까요? 절대 기쁨으로 일 못해요. 찝찝하거든요. 언제 들었더니 하나님을 딱 보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아이고 어저께 이걸 들키면 어떡하지? CCTV에 찍혔으면 어떡하지? 이러니 얼마나 움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멀리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쁨도 없어요.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은 눈치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양심 자체가 선한 양심으로서 정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 일꾼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 결국은 살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얘기는 뭐냐? 일꾼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요? 경건한 가르침. 양심에 정말 찔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양심의 거리낌이 무엇인지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을 다 쏟는 일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르침. 회사의 가르침을 받듯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게 뭐냐면 진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참 우습네. 이러한 것이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나이가 적던 아니하면 어떤 것이 부족하던 간에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좋은 일꾼, 기쁘게 일하는 일꾼, 하나님이 삼으신 일꾼, 하늘나라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지하게. 어떤 것을 진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말이요. 말을 진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이 없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 없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이 경건의 훈련, 일꾼다운 일꾼이 되도록 훈련을 매일 받아야 돼요. 성도가 경건의 훈련이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려면 경건이 없이, 훈련 없이 그저 살면 돼요. 성도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양심, 깨끗한 양심,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다른 게 뭐냐?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너의 삽리에 많은 나무들이 있다. 그 중에서 내가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삽림에 있는 많은 우거져 있는 나무들과 다른 게 뭐냐? 나은 게 뭐냐? 나은 것이 없다. 결국은 너는 땔감보다도 못하다. 땔감으로도 쓸만하지도 못하다. 너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 여러분, 열매 없는 자, 결국은 경건의 훈련. 그래서 거룩한 양심으로 진정한 일꾼다운 모습이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라고 하죠. 행동도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이 경건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는 자들은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정절로 나타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게 좋은 일꾼이에요.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행동해야죠. 일꾼답게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성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경건의 훈련이냐?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본. 여러분, 믿음의 본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모델. 어떤 모델이요? 아까 말했듯이 진지하게 말하고, 값없이 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진중하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말했으면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했으면 진짜로 사랑하는 모습.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는 자의 모습. 정절을 가졌으면 진짜 순결한 모습.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본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무엇을 믿는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해? 내가 오너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여러분 실수 없어요. 근데 나는 월급만 타갖고 오늘 월급 한 달 되네, 월급 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저 일하면은요, 발전도 없고 좋은 일꾼이라는 것도 없고 나중에 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라면 이때 내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할까? 주님이시라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 주님이시라면 내가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주님이시라면 나의 지금 이때의 행동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여 오직 거룩한 양심에 따라서 늘 훈련받아서 지금의 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악습들은 버리면서 자꾸 새롭게 하심을 입으며 훈련에 이르는 것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련이 뭐냐면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연습하고 밤중에 연습하고 피나는 정말 땀을 흘리면서 정말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그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일꾼, 바로 좋은 일꾼은 경건의 훈련을 정말 열심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봉독합시다. 함께 합시다. 같은 목소리를 읽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읽는 것. 주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 우리 모든 회중이 같이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일꾼에 향하신 어떠한 뜻이거든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읽어야지요. 그리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권면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일꾼이냐? 오직 그 말씀에 전념하는 일꾼이에요.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볍게 여겨요. 좋은 일꾼은요, 야, 내가 여기 뽑혔어. 내가 이 회사에 뽑힌 거야. 내가 이 사명을 다 해야지. 내가 할 본분은 다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회사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진짜 일꾼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얻은 것에 모든 것.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해뒀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성도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일꾼들, 예수님의 일꾼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일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훈련하는데 그 선한 하나님이 주신 성결함을 가지고 말하라. 그 주신 정결함을 가지고 행동하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여라. 오직 말씀에 전념하면서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직 그 사명을 다하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자,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쏟았다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만이면 됐지. 아유 그리스도의 일꾼. 아 요 정도면 됐지 뭘. 아 여기까지만이야. 나 요번에 직분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아 요번에 교회 봉사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아유 이제는 힘들어. 아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는 거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요, 내가 죽도록 하겠나이다.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제일 그 회사에 필요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주식회사의 예수 그리스도 대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좋은 일꾼 중에 뽑으라면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마지막까지 전심을 온 마음과 온 힘을 쏟는데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니까 여기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 일꾼이다 한 것도 나도 그러면 나이 선 그었다. 너 거기까지 하지. 나도 그러면 너하고의 관계 거기까지만 할게. 퇴직금 주고 끝. 이랬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주식회사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일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회사들은 요즘에 그저 마음에 맞으면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때려쳤다가 잡았다가 아주 그 다음에 집에서 뺑뺑이 놀았다가 또 일하고 싶으면 잠깐 나갔다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가 어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일꾼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 사람들 헛된 생각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이기심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양심이 아닌 거짓되고 가증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혼미하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본질을 그 사명을 명받은 곳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4장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전심전력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의 지금 하는 이 충성된 일꾼, 좋은 일꾼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 좋은 일꾼은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뭔가 너 뭐 했냐? 성과를 내놔봐라. 그럼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성과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그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주님의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10절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리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미니 그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꾼은 오직 기쁨으로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일꾼답게 경건의 훈련, 순결한 양심으로 살기를 힘을 다해 애씁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연단,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수,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 사는 동안 그저 건강함을 주지만 경건, 선한 양심으로 이 말씀대로 범사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유익을 주신대요. 어때요? 지금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내 생, 앞으로 내가 들어갈 나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라. 큰 평안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양심의 법, 주님이 주신 순결한 법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 장애물이 없는 내생과 또한 금생의 약속, 이 유익케 하는 약속이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하다. 이 경건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행실이 있는 우리, 이러한 자에게 아름답다. 이 말을 받은 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요, 일꾼들이요. 10절의 마지막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미래를 볼 줄 압니다. 그저 그냥 아휴 오늘 그냥 또 그냥 하루 때워야지. 아휴 어떡하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일할 때 어때요? 열심히 해야지, 기쁨으로 해야지. 나중에 월급도 타고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또 보너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나중에 꿈도 이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해요. 결국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일꾼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죠.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일꾼이 아니죠. 우리는 사실 이 땅의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다다? 그러면은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없어요. 그럼 뭐하게 해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유혹받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
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 의의 면류관이 있대. 생명의 면류관이 있대. 충성의 면류관이 있대. 하나님이 그 나라 그를 예비하셨대. 고울을 맡기신대. 하나님이 달란트를 잘 활용한 자에게 그에 맞는 상응하는 축복을 주신대.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살 거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죠? 저는 지금 하나님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은 좋은 자리, 좋은 나라, 좋은 집, 정말 모든 후일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요.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치지 않죠. 열심히 하지요. 여러분, 기업의 이윤이 제일 많이 창출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좋은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거, 인센티브를 자꾸 주는 기업이 잘 돼요. 성과급. 그래가지고 흑자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뭐 10%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 다음에 복리후생으로 다 주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면 이제 막 그 직원들의 집도 지어줘서 한 채씩 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때마다 아이고 사장만 잘 먹고 살지, 회사만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하고는 난 직급이랑 월급만 타는데, 이런 회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플러스 알파 많아지니까 어때요? 일할 충족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큰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아들이 어느 회사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지금 무슨 과야, 알긴 알아? 연봉은 얼마고, 막 이렇게 자랑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더 자랑할 게 뭐예요? 세상, 우주, 만물, 천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 능력 대신 그 아버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에 내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소망이, 나는 다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후일의 영광까지 다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좋은 일꾼 되기를 거절하십니까? 이 회사 나가시렵니까? 이 회사 포기하시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좀 학대를 받는다고, 멸시가 있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쳐주지 않는다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때려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소망을 바라보고 좋은 일꾼으로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시기 원합니다. 좋은 일꾼 됩시다. 부지런히 연습합시다. 예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참석했다면 새벽 예배도 연습하고, 또 헌신도 연습하고, 그래서 나의 지경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기쁘게 일하는 일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훈련되어져서 그 나라에서 참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서 여러분 시원한 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헌신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좋은 일꾼 삼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오직 좋은 일꾼은 기쁨으로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경건의 훈련이 있게 하시되 아버지여,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지시를 따르고
진지하게 그 일에 임할 수 있게 하시되 주님 맡겨진 이 사명 가운데 말이나 행동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전념하며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한지 알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쏟되 계속하여 끝까지 다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실 영광,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계산하는 날, 소망의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고생하고 끝까지 박해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자, 오직 열심을 내는 충성된 자,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평생이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여 선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